오늘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들 계시죠? 그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저러한 것이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진리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왜 다른 얘기를 하냐. 그럼 무조건 그건 진리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주장이 맞는 말입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엔 좋은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엔 좋은 이야기만 나오지 않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나쁜 인물들의 악한 말이나 행동들, 그런 것은 성경에 쓰여 있어도 결코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무조건 쓰여 있기 때문에 진리다라는 것은 이단들이 많이 이용하는 논리예요.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부분 보여주면서 자, 이런 말이 있지 않냐? 사실 본래 그 뜻이 아닌데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냐? 그러면서 어느 한 구절, 그 구절 중에서도 어느 한 부분, 그것만 따와가지고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도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데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리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고 할 때는 단지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글자들을,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말들을 그저 무조건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올바로 해석했다는 것을 전제로 믿는다는 것.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러저러하게 해석을 해보니 이것이 성경의 진리다라고 믿는 거지. 어떤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쓰여져 있진 않지만 이러저러한 것들을 유추해보니 이것은 성경의 진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앞서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말씀드렸죠. 아마 그분들도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진리라고 주장하는 건 아닐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이러한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진리가 아니겠느냐? 분명한 거 아니냐? 나름 그렇게 생각해서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일 겁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 것 사이에 사실은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그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무리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도 믿음이 좋건 안 좋건 상관없이 누구나 우리는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어떤 분이 성경에 이러한 말이 쓰여져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진리가 아닙니까? 분명히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뭔가를 해석한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그거는 오해하신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 당시의 배경에서 또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부분은 이렇게도 해석될 수가 있고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도 그분들은 무조건 성경에 그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자꾸 딴소리를 하냐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믿으면 되지 왜 자꾸 딴소리를 하느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딴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어떤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 진리를 주장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잘못된 해석을 통해 본인들이 딴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굉장히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거기서 진리를 찾는 것도 100%는 없습니다. 20년 전에 성경을 해석했던 목사님들의 해석이 20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과 100% 맞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우리는 그저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최대한 근접한 그 진리를 찾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그저 읽고 성경에 그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진리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도대체 더 무슨 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뭘 해도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단지 내가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마 요 정도로 요 말씀을 해석할 겁니다. 하지만 본문의 여러 가지 배경과 신학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전혀 다른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의 어려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들을 통해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하나가 100%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통해 최종적인 진리에 접근해 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 12절 말씀을 다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잖아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내게, 나라고 하는 주어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죠. 읽다 보면은 당연히 사도 바울 같잖아요. 하지만 원어를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보면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당시에 헬라어는 어떤 것을 인용할 때 인용문이 없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어떤 걸 인용할 때 예를 들어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아, 내가 이걸 인용했구나라는 걸 분명히 나타내잖아요. 하지만 당시의 헬라어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소문자로, 대문자로 그냥 쭉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이, 이 말의 주어가, 주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아주 예민하게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거의 대다수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6장 12절 말씀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나는 가능하다라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 당시 고린도 교회에 유행하던 하나의 어떤 슬로건, 표 같은 바로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이 12절 말씀을 의역하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어떻게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유익할 수가 있겠냐? 유익하지 않은 일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게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겠냐? 그리고 너희가 모든 것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음행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이 세상의 여러 쾌락에 빠지고 거기서 벗어나야지 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중독이 되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유가 될 수 있겠냐? 그렇잖아요. 자유하다고 말하면서 어떤 것들에 중독이 되어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술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무너지고 그게 자유입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던 것과는 많이 다르죠. 물론 의미는 비슷해요. 기존에도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아주 다른 말씀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그렇죠? 이건 당시에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방종하던,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내 몸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다. 어차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라고 방종하고 있었던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도 비슷한 형태로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지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경 구절이 나눠져 있잖아요. 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나눠져 있질 않아요. 이 몇 장 몇 절이라는 건 아주 나중에 어떤 그 성경을 출판하던 출판업자가 그냥 임의로 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그 내용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13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13절의 상반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 말씀도 많은 신학자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주장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인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던 것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라는 건 이거예요. 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지만 이것도 저것도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없어질 거니까 다 그거 부질없는 거다. 밥 먹는 거 다 그거 필요 없다. 어떤 것을 향해서 어떤 걸 누리고 욕망하는 거 그거 다 필요 없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라는 건 껍데기에 불과하고 오히려 우리는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최대한 이 육의 욕망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금욕적인 어떤 행위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금식하고 어떤 먹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죄악시하고 그러면서 온갖 많은 것들을 금욕적으로 받아들이던 그 방종하던 사람들과 반대로 오히려 굉장히 금욕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희들의 그 생각이 나쁘진 않다. 몸이라는 것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음란이라는 건 모든 종류의 욕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음란이라는 걸, 어떤 음행이라는 걸 너무 성적인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성적인 것이 모든 욕망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프로이드적인 논리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음란이나 음행이라는 걸 이야기하지만 이건 오늘날로 치면 모든 종류의 욕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종류의 욕망.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의 몸은 그래 맞다. 그런 욕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없어져야 될
그저 썩어 없어질 그런 존재인 것은 아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몸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 우리의 몸도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12절, 13절 말씀을 통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며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방종을 했건 혹은 아주 금욕적으로 거룩함만을 추구했건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우리의 몸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영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잘못됐다. 우리의 몸도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종류의 우리들의 몸의 욕망들이 있잖아요. 우리 몸의 욕망들. 여러분, 성욕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나치면. 식욕도 문제가 되죠. 지나치게 너무 먹는 것도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음식을 남기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 보면 죄 받으려고 저렇게 음식을 함부로 버린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밥을 굽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음식을 함부로 버린다면 그 밥을 굽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그렇죠? 차라리 나를 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죄악시한 거예요. 지나치게 먹고 지나치게 버리는 거, 식욕도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니지. 우리의 몸의 온갖 욕망들, 그것이 방종의 형태로 나타나건 그게 금욕의 형태로 나타나건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든 종류의 욕망을 피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19절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큼 우리의 몸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으로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몸도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몸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뭘까? 자칫 잘못하면 그전에는 내 마음, 우리의 영혼을 가꾸기 위해 노력했다면 우리의 몸을 가꿔야 되겠구나. 열심히 운동하고 살 빼고 건강한 거 먹고 단지 우리의 몸을 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영과 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과 몸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많은 일들, 결국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개인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몸이라는 건 우리 개개인의 몸뚱아리, 이 몸이 아니라 영과 몸으로, 또 만져지는 나의 몸의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서 이루어가는 그런 한 몸으로서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을 생각하면 너무나 연약하죠. 음행을 피하지도 못하고 모든 욕망에서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의 지체가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면서 그렇게 서로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는 영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몸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과 몸으로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바로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 각각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고 진리를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에 또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여정이 결코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의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하여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